사울의 이 거듭되는 실수로 하여금 하나님은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 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완전히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또 한 명의 인물을 아주 조용히 은밀히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이 누구냐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궁의 2대 왕으로 통치하게 되죠. 다윗은 그 이세의 8명의 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7명이 기록되고 있는데 아마 한 명이 아마 일찍 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여하튼 이세의 자식이 8명 중에 한 명이 다윗으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윗의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경건한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다윗은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스라엘에 선하게 다스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여러 시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의 기초가 어머니의 신앙으로부터 왔다고 다윗은 여러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보면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는 그런 성실한 자였어요. 아버지가 양을 치라 명령하신 명령에 더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왕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도 탁월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실한 마음과 그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 합한 자로 여길 만큼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인 다윗,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시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다윗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인물이죠. 또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그 기록에 남겨질 만큼 메시아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영광을 누리기까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 왕국으로 이루는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왕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고민해야 봐야 할 일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꾼을 선택하시느냐, 누구를 선택하시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외모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딱 지나갈 때 사무엘이 대번에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구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다 말이에요. 엘리압을 보고 한 번에 선택했어요. 사무엘은 저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를 버렸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림받는 자로 그를 택하신 거예요. 버렸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또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그리고 어떤 왕의 후보에 들 수도 없을 만큼, 그러니까 집안에 손님이 와서 가족을 쭉 소개하는데 다윗을 빼고 소개할 만큼 그는 가족 간에서도 아주 막내고 어린 사람이고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설마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오셨는데 다윗까지 부를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세 아버지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을 완전히 배제시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당연히 배제되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까지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은 속사람, 겉이 아니라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수려한 겉모습이 당신의 일꾼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는 인간을 평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면의 상태예요. 내면의 상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에게 합하여질 수 있는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 그 진실, 순결한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꾼으로 삼으셔요. 실수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멀쩡하게 이렇게 화려한 것들을 보시고 사람은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랬어도 그의 마음을 보셔요.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리셔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 딱 한 가지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후회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후회는 하나님은 하셔요. 안타깝고 실망스럽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말씀도 안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긍휼의 은혜로 선택하셨다가 그 일을 행하는 인간을 보고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셔요.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니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전에 12절에 11절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선포해요. 약한 자,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가족에서도 배제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외모가 준수한 다른 형들이 아니라 외모도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에서는 그로 충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 멀쩡하고 속이 시커먼 그런 악한 인간들이 아니라 그 마음과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역시 실수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에서 실수하는 모습이 있지만 다윗은 그 심령이 하나님에게 향하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실수를 빠르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순결한 마음이 있어요. 사울은 자기의 실수를 감추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지워내지만, 다윗은 자기의 실수를 빠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을 동역자로 삼으셔요. 그 동역자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의 심령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내치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실수함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요. 그리고 그가 그 심령 가운데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를 보시고 그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잘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멀쩡하고 그럴듯하고 그리고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셔요. 그걸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잘 고정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다윗이 이제 사울을 섬기게 됩니다. 왜 섬기게 되냐면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그 자리에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여러 그 질병 중에 그 우울증과 정신질환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악한 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여러 질병을 얻게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그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할 때 그의 마음이 깨끗이 치료되고 그리고 회복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떠난 자는 그 심령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범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울은 왕권도 빼앗길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심령, 그 영혼의 깊숙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마저도 떠나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악한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영혼과 삶의 평안과 생명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파멸시켜버리는 그런 파괴의 영이 악령이에요. 인격, 영혼, 육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려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버림받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심령 가운데 마음 중심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며 속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왕인데 내 멋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선포하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의 경고해도 사울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가 걱정한 것은 왕권이었고 그가 염려한 것은 백성들의 눈초리였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떠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완전히 사기꾼처럼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여서 삶 속에서 오로지 자기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그 평안의 전달자가 됩니다. 사울에게 가서 그냥 어떤 이렇게 음악을 한 곡 연주했을 뿐인데 그 모든 것이 다 치료돼 버리죠 말죠.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됩니까? 겉으로 외모가 멀쩡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영은 참 평안을 누리게 되고 참 쉼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다른 여러 이들을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두 인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와 삶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는 좋은 환경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늘 그늘이고 늘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늘 황폐함을 만나게 되고 늘 어두움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비록 사는 환경은 거칠고 그리고 고통스럽다 하여도 그 안에 생명과 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타느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모셔 계시면 그것이 참 평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겉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쫓으며 삶을 산다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약하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겉이 아니라 속, 심령 중심 깊숙한 곳에 네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늘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었습니까? 내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악한 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묻고 다시 자리를 잡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또 하나님,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내가 다시 주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삶을 점검하고 다시 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인간에게만 후회하는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품어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을 다시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영원히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로 한순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우리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룩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